44장입니다. 아, 4장.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인데요. 첫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고 두 번째 단락을 우리 이인숙 주사님 읽어주시면 나머지 세 번째 단락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돈 이쪽 헤돈론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라. 네. 이숙 기사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4장 끝부터 해서 5장 전반부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왼쪽 제목에서는 후반부의 제목을 그 중점적으로 둔 것 같아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듣는 십계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인데 다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2번 이상 되는 것. 3번, 2번 이상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를 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우리 옆에다 적어두면 되겠죠.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십계명이 선포된 적이요. 그 다음 지금 나오는 십계명은 신명기 5장 되겠죠. 그래서 그건 또 해당해서 듣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시키는 겁니다. 밑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전에 나온 애굽의 법이나 곧 들어갈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고유한 법과 생활 양식의 핵심인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에서 보면 법이나 법칙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법이죠. 애굽의 법.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풍습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요. 십계명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의 법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법 중에서도 애굽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정법. 그러니까 명문화된 법, 조항이 있는 분명한 법. 이 법에 저촉되면 처벌받고 이 법을 잘 지키면 생존하는 법. 이걸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문서화돼서 딱 만든 공포하는 법. 그 다음 두 번째 법은요.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풍습이죠. 가나안 풍습. 가나안 풍습. 풍습을 사회 언어로 이걸 실정법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 이랬습니다. 자연법. 더 쉽게 말하면 양심법. 사람이 그런 건 안 되지.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런 거 있죠. 그걸 양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또 뭐라고 할까요? 풍습이니까 문화죠. 문화. 아 원래 그래 해왔어.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도 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엄청 좋겠죠.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이동하니까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 문화는 뭐냐면 생계를 이끌어 가봤자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농경입니다. 농경.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유목이나 이동하는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지만 정착해서 농경하는 생활에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농경에는 약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가나안 풍습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어떤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사회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주일날 한번 교회를 오거나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번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 외에 나머지 생활은 사회생활, 세상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게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활하는 사람.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사라지죠. 교인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사라지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나 문화나 관습에 따라 그렇게 사라지죠. 아주 이게 강력한 코드입니다. 이게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교회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안 그러면 그냥 사회 방식으로 사느냐? 사회 방식으로 많이 살죠. 그러면 이게 가나안 풍습을 사는 거하고 일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뭐 알겠어. 이런 건 하나님은 모르시지. 교회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사회 나가서 뭐 하는 거 하나님 뭘 아시겠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숫자라도 한번 시간으로도 공간으로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이 7날인데 제 7일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 7일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되죠. 뭐 주일날에 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1시간인가 2시간 외에는 또 사회생활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다 합쳐도 한 대여섯 시간 되려나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러면 하루에 4분의 1도 아니고 6, 4, 14. 4분의 1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25%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25%, 나머지 75%와 나머지 모든 6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비율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더 많죠.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고 예배하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 예배도 지키고 그런 거죠. 맞죠.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거 일주일에 그거 2-3시간 그거 예배하고 천국 가는 거 도장 받아오면 그런 신복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근데 그 사회생활하고 세상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면 세상생활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한테 그렇게 협상하고 그렇게 심판 내리시면 어떡할래요? 마지막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래 네가 예배 잘하고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장하다. 근데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자. 한 5시간 되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쳐줄게.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천국에 있고 나머지 6일은 지옥에 가 있으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천국에 불러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무슨 그런 불순한 상상을 하십니까? 이런 면인데 제가 오늘 그런 상상을 했어요. 상관없이 일주일에 그 대부분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 그 주일날 한번 그 예배 잠시 하고 가가지고 그럼 잠시 예배하고 와서 딴 생각할 때도 있고 한숨 자고 갈 때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몰라 자꾸 이러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 천국에 있다가 나머지 6일 지옥에 가서 살다 오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는 삶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지 지금은 하나님 뜻과 아무리 상관없는 삶에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 이것만 믿고 있다가 천국 딱 올라가면 그냥 끝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면 그게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거 가지고 결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섬찟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섬찟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법보다도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고유한 법과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예배할 때만 써먹는 게 십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쓰인다 합니까? 고유한 법. 원래부터 있었던 법이고 그 다음 어디에 적용된다고 합니까? 생활 양식에 적용된다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만 적용되고 예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활 양식,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먹는 하루에 3번 먹는 밥상 앞에서도 그 기도를 까먹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루에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식탁 앞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까먹는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냐고. 그것도 까먹는데. 그러면 어떨 때는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 이번 일주일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서 큐티 할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일주일 쫙 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은 믿음 생활하거나 예배 생활을 위한 가이드 책이 아니고요.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생활 양식 전반 모두에게. 오늘 이 본문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완전 생각을 바꾸는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다. 맞죠? 정확하게 맞죠? 율법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주의.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먼저 봐 이거 안 보면 되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을 얻은 자는 율법을 지켜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몰라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지켜봤자 구원 못 얻어요. 맞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분수를 바꾸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법, 율법 10계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율법이.
아니, 이거 손에다가 도장 받아가지고, 도장 가지고 지어지니까 문신을 딱 찍어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뭐야,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죠. 근데 자유를 주놓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은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생활 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운데 있는 말씀에서 그런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 이양택 집사님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가운데 있는 부분은 5장 1절, 네. 거기 부분들, 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지금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귀에 듣고 배우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까먹기 쉬웠거든요. 늘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2024년도를 달려가면서 다시 이제 주님의 이 10절 십계명으로 인해서 또 하나하나 또 키워나가는 저희 마음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다른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래. 그 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형상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더 나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들 같아서 정말 좀 더 오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 귀에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깊이 새기는 새기자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걸 보면 아주 막 파격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물로 보지 마라. 그냥 과거 역사물로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 받았다. 그래서 그 십계명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유서 깊고 좋은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뭡니까? 옛날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역사하셨고 대단하셨네. 이걸로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 감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내가 은혜의 바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는 다르죠. 관점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그 4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이라고 안 하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이야 이거 하면 그 꼰대잖아요. 꼰대. 저도 꼰대더라고. 자꾸 옛날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끝들은 자꾸 그거 그러니까 완전 그 젊은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그 습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러니까 나이 120이 됐는데 내가 옛날에 그 이야기 안 해요. 옛날에 그때 내가 그 십계명 받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얘기하시는 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서 오늘 우리 여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 그래야 합니까? 오늘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이 변해요. 내 삶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관점이죠 이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찬송가나 성경책 부록에 보면 10계명일 때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 2, 3, 4는 우리 후대의 편집자가 붙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1, 2, 3, 4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1, 2, 3, 4 붙이는 분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계명, 2계명 잡잖아요. 그죠? 가톨릭 교회는 요거 하나가 1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할 때 그 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를 하나로 끊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둘로 분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개신교회는 1계명 이걸 1계명, 2계명으로 나누고 탐내지 말라 아내의 것을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이걸 또 하나로 묶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었는데 개신교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들과 사람들과 대하는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가톨릭교회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4에서 10까지 사람과 대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누가 맞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뭐 팔은 안으로 굽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1계명, 2계명까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 2계명으로 나누면 6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라. 이걸 하나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 묵상하고 어떤 결론을 어떤 우리에게 어떤 뭡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이야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러면 이 모세 시대와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시대 가나안 들어가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도 한 명이 없거든요. 거기는 막 몇 명씩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 있는 종교에도 유일한 신 하나가 한 신이 있는 종교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불교가 부처님 한 사람 같죠? 부처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은 세존 석가모니 샤카모니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보살들과 부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이 엄청 많은 신 중에 석가세존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최고 지금 현존하는 종교 중에 신이 제일 많은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 신이 2억입니다, 2억. 그것도 추정하는 2억이지 다 못 세죠,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엄청 만족합니다. 왜요? 다 된다, 다 돼. 그래서 2억 안에 엄청 넓은 마음에 그 힌두교도들은 그러니까 그게 예수도 들어있고 여호와도 들어있고 지네한테 다 들어있습니다. 관대하죠, 관대. 그런데 이 당시에도 뭡니까? 각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들이 자기 종교 안에서 신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담당의 신들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세를 따라오던 사람들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존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다른 종교에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왜요? 벌써 광야 생활에만 지켜준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는 데는 또 딴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거든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도 있고. 바알이 남편이니까 부인이 있네, 아세라가 있네. 그래, 이게 말이 되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하고 뭐 말이 통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사람 인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 외롭잖아.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거든. 인간적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부인도 있고 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혼자 힘들고 피곤하니까 여러 돕는 상조 신들이 있어야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지키던 하나님이고 지금 정착하니까 정착하는 일, 농경하는 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잠시 쉬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줄 수 있다고 이름 믿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법칙으로 다 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키백과 나무 위키 이런 데 찾아서 역사 자료 이렇게 보면 여호와라 써놓고 여호와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세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세라가 내 마누라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죠. 뭐 아세라 목사는 깨어서 부셔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라고. 근데 왜 세계 고고학에서는 여호와 신의 부인이 아세라라고 부릅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세라한테 결혼시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세상 법칙과 하나님 뜻에 반하는 법칙을 같이 겸하여 산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 난 안 그랬습니다. 아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제로가 되면 어떡하죠? 아이고 이러면 죽는 게 더 싶으죠? 그 돈이 하나님 아니요. 나하고 여러분한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높이만큼, 하나님 수준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수준으로 말할 때 됩니까? 예수님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거 가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같이 가는 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 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있고 또 그 옆에 뭡니까? 다른 신들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과 병립하거나 하나님과 대립하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세워주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부처님이나 하나님 옆에 공자님이나 하나님 옆에 뭡니까 마호메트나 이런 거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더 쉽게 하나님 옆에 우리 남편, 하나님 옆에 우리 아들, 하나님 옆에 내 돈, 하나님 옆에 내 집, 하나님 옆에 내 문서 이렇게 두지 말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곤란한데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그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뭐 좀. 근데 우리가 그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근데
서로마와 동로마, 그리고 뭡니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중세교회, 개신교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교회도 교세가 그리 크지 않지만, 뭐 그리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여기가 다 동방교회죠.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 중심의 지금 서유럽 교회들이죠. 근데 이 교회가 크게 결별했던, 갈랐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역사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상 숭배 금지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상 숭배 금지령. 그러니까 우상은 아니다. 근데 거룩한 상이다. 거룩한 상이다. 그런 거죠. 뭘 그린 겁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어서 이걸 섬기는 거다. 이걸 누가 하냐면 동방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방교회가 먼저. 동방교회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아들이 전부 무식하다. 왜 무식하다? 글을 모른다. 글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큰 성당들 있잖아요.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들 있죠. 색깔이 있는 유리 착 비치는 그 그림들 있죠. 그거요, 예술적 가치도 있지만 그게 왜 딱 그렇게 해놨냐면요. 이 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경의 일대기 그림들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뜻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가 갈려진단 말이에요. 서쪽 서로마 교회는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아이고 동로마 교회는 뭐 그럼 어떡할 거고? 선교 안 할 거고? 그걸 모르는 애들 어떡할 거고? 이러다가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동로마에서는 이걸 성상이라고 말하고 서로마에서는 이걸 뭐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마 교회는 엄청나게 이걸 배척했는데 지금 딱 가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보십시오. 교회나 성당 가보십시오. 지네들이 다 그려놨지 이제. 지네들이 그걸로 장식 다 해놨지. 그러면 꼭 안 그려야 됩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 개신교도 다 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가 있냐면요. 유명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모양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따왔어요. 그 따온 게 뭐냐면 그리스 신의 제우스예요.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이 아니라 제우스예요. 제우스.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남자를 그린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아폴로를 그린 거예요. 아폴로. 신 아폴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빠져버리면 이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근데 원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우리 화요일날 묵상인 것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양을. 근데 그 모양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형상에서 우상으로 변질돼 간단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길 지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냐면 일단 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거예요. 원래는 그거. 근데 이게 뭐 세상이 뭐 복구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도 뭐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스며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도전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기억으로는 이슬람교가 상당히 늦게 생겼거든요. 여기 주후 300년인가 600년 그때 생겼어요. 한참 뒤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호메트가 그 주위에 있던 여러 종교들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라라는 이름도 뭐냐면 그냥 그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유대교 기독교 사상을 마호메트가 넣어서 이 알라 신은 형상이 없다고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직도 처벌받아요, 이슬람은. 그래서 이슬람교 모스크에 가면 그림 없어요.
그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발달하는 게 뭡니까? 무늬. 디자인. 무늬. 그래서 아라베스크 양식 이런 거에 말하죠. 격자 무늬 이런 거 있죠. 막 장식 그거밖에 없지. 사람이나 뭐 그림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메카 메디나에 한번 가보는 게 이슬람 교도들의 꿈이거든요. 성지. 그러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입니까? 메디나입니까? 거기 가면 엄청 그 명절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그 어떤 이 형상을 주위로는 뺑뺑 돕니다. 근데 그게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막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모양이 뭐냐면 알라나 마호메트의 모양이나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코란, 저거 경전,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 아직도 지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우리 거 뺏긴 건데. 근데 우리는 못 지키고 쟤네들은 지네 방식으로 지키네. 그래, 우리가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양주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이나 모양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형상이나 형상의 모양으로 그게 제한되거나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내 삶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아직도 그러죠. 뭐 큐티 같은 거 생기면 나눔 시키면 뭐 어떨 때 기막힌 소리 듣죠.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이런 말씀하시고 막 내 눈앞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난 절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바란다면요. 절대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겠죠. 보면 타락하는 건데. 그거 봤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가짜야 다. 가짜잖아요. 말씀대로 보면. 봤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짜라고 말하면 욕 들어보면 지 상상이요. 자기 이해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해 방식. 그러니까 이게 참 도전하기도 하고 막 약오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 보면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라센 왕국 이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성지들을 다 막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 특히 큰 도시 이스탄불인데도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가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다 정복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자리를. 그러고 그걸 정복하고 아까워가지고 그 성화하고 막 십자가는 막 부셔 끄집어 내려버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다시 자기들이 색칠 싹 다 해가지고 그 다 이슬람 모스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뭔 자리입니까? 교회 자리인데. 그리고 자기화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온갖 형상, 뭐 우상이 뜬 겁니까? 다 없애버리고 뭐합니까? 자기들의 아라베스크 문양과 코란만 쫙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기 신들의 그 말만. 그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래놓고 뭡니까? 오만 막 그림, 오만 예수님 모습, 온갖 상상화를 다 막 갖다 붙여놓잖아요. 온갖 드득드득. 그 자존심 상해. 그럼 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그냥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구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영으로 왔어요. 영으로 왔다는 겁니까? 안 보이네. 그다음에 가장 내 속에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다네.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깨닫게 하시는 거라네. 이게 가장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건 성령이 왜 와요? 스케줄표 딱 짜가지고 맨날 매월 며칠에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들르고 교회마다 들르고 그런 거 하지. 미국의 뭡니까? CIA입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그런다 아닙니까? 12월달 되면 산타크로스가 지나가는 길 같은 데 이렇게 막 그려주고 이런다잖아요.
상상하지 마. 그러니까 며칠쯤 되면 우리 동네 오겠네. 자꾸 애들 막 꿈을 키워주려고 상상시키고 이러잖아요. 꼭 예수님도 그렇게 와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와야지. 왔다가 갔다가 며칠 날 오겠네. 그날은 교회 안 빼모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내게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경험해봐야 알죠. 2024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 그걸 느끼는 부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5장 3절에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으로 그 5장 5절에 보면 불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들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하죠. 너가 산에는 불이 있고 물론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긴 했지만 너희 자체도 두려워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2세대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과연 그때의 자세는 어땠을까? 1세대는 두려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2세대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실감나게 받을까? 얼마나 실감나게 받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 그 새롭게 세워진 언약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어떤 그 말씀을 지금 너희의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까? 여전히 유용하고 적용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2세대들이 받을 때 1세대들은 불을 두려워했는데 두려워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그 정도의 실감 나는 또 그 정도의 그러한 무게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는데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그래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나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가 정말 그렇게 실감나게 받고 있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 어쩌면 넌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도 정말 실감나게 받고 있나? 두렵고 떨리고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놓는 게 있고 그분이 내놓는 게 있을 때 이 약속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언약 가운데 과연 내 속에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마다 막 처음 들었을 때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말씀 한 말씀이 막 귀하고 막 신기하고 놀랍고 새롭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면 좋게 말하면 노련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노련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목사는 오늘 그 1절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 규례와 법도를, 방법을 4가지를 말하는데 1. 듣고 2. 배우고 3. 지키고 4. 행하라 하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대하고 모세가 본 비전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고 듣고 보고 지키고 행하면 익숙해지거나 노련해지거나 실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대하는 비전은 뭐냐면 더 생생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대하는 것처럼 실감나고 생생해지는 것이 반복해질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반복하니까 막 게을러지고 뭐 예사로 생각하고 또 억울하네 이러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경청하라는 거죠.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일단 입을 닫아야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가 내 입을 닫고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요. 그 다음에 배운다는 건 뭡니까? 듣고 그 다음 배운다는 거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하고 연습해야 되겠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할 때 막 젖살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막 몸이 막 몸살 나는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선에서는 조금 견디고 계속해야 그게 이제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배우는 그 훈련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내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삶에 체화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지켜야 된다고, 지켜 행할 때 지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뺏기지 말아야 되고 유실되지 말아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면서 노련해지면서 실감나는 걸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건성으로 해요. 건성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빼앗긴단 말이에요. 보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키라고 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행하라. 순종해야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 행한다는 말에는 순종하는 뜻과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이루어내라는 뜻입니다. 이루어내라는 거. 뭔가 결과치를 내라는 겁니다. 결과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 주님입니다. 주님 감동받았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치를 내놔라는 거예요. 결과치를.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글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동합니다. 근데 나가면 아무 결과치가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바짝바짝 빛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말씀이고 세상 사는 방식은 다르지. 이러면 행한 것이 아니고 결과치가 안 나온 거죠. 이루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이란 말이 2번 반복되죠.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일로. 그리고 뭡니까? 미래의 일로 미루지도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로 잊어버리지 말고 미래의 일로 미루지도 말고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따라야 될 말씀,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여기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미뤄도 안 되고 옛날에는 그랬더래.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네. 그 다음 가장 많이 반복된 게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조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 후손의 것도 아니고 나와 당신의 것이다. 네. 그 다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기죠. 여기. 우리 여기는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모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저도 고민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실감나게 계속 그걸 살아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 지금 날 것으로 새 것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모세는 생각하냐면 반복하고 훈련하고 지키고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하면 뭡니까? 지루하죠. 그럼 뭐랄까? 또 한다 이러죠. 또 다 아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빼앗겼고 잃어버렸고 유지하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왜 그게 쉽게 그렇게 돼버립니까? 결과치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루어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알브레 히트라는 연극 작가가 있었는데요. 무슨 연극 연출가고 감독이 그냥 표 받아가지고 관객들 앉혀놓고 그냥 그날 연극 재밌게 하면 그만 됐지.
알브레이트 같은 사람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욕심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마음과 삶의 자세가 변해야 되는 것이 그 자기 작품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목사의 마음과 알브레이트가 비슷했던가 봐요. 그냥 재밌어야지 이 사회가 변하거나 사람들의 관점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브레이트가 무대를 떠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몰래카메라였죠.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현장에다 몰래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레스토랑,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연극 배우가 몰래 음식을 비싼 걸 시키고 돈을 안 내고 그냥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양심도 없이 비싼 음식을 먹고 가게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연극 배우라. 그러니까 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배우나 감독들도 뭡니까? 연극 감독들도 영향을 미치고 모습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뭐냐면, 내 머리를 샤워하고 내 머리 마사지하고 내 마음이나 마사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위로나 받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그냥 이따가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상이나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봐서 눈물 한번 닦고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실감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되고 이루어지고 결과치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면 옛날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어떤 뭔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에는 뭡니까? 난 몰라. 이런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오늘 기분 좋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다. 오늘 네 말 잘하다. 오늘 재밌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뭔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뭔가 이루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실감나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러잖아. 하나님이 질투해요? 왜요? 정확하게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를 같이 씌워놨을 때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샘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그러니까 뭔가 사랑과 심판 이 말 뜻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서 3, 4대까지 죄를 갚게 하고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이론의 책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건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의 잘못이다. 왜? 죄는 3, 4대로 갚으니까 내가 아무런 한 것도 없고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되는 것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인을 찾으려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뭐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그게 뭐 말하는 겁니까? 조상 탓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탓. 근데 이건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잘못이, 내 죄악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책임있게 믿음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잘못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건 조상 탓이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책임감 있게 지금 내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생활을
근데 하나님께서 바른 생활을 지금 내 삶을 바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안 그러면 뭐 나만 고생하면 되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덮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한탕 딱 치면 밑에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뭐 천대까지는 괜찮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고 끝없고 영원한 사랑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면 누가 잘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잘못되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하거나 누구에게 뭘 주거나 이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지낸 거 아닙니까? 지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뭔 말인지 대강은 이해가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보면 먹고 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오늘 여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실감나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살아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